고린도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성령의 은사가 충만하게 나타났습니다. 그들에게 성령의 지혜와 지식이 나타났고 병 고치는 능력이 나타났고 애용과 방언과 여러 은사들이 나타났습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서 11절 말씀.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을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 예수께서 주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은사를 주신 것 같이 은사를 주십니다. 아멘. 각각의 성도들의 신앙의 유익을 위해 또 성도 간의 피차 섬김을 위하여 여러 은사들을 주십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은사가 충만하게 나타났음에도 그들에게는 분쟁과 불협화음이 끊이지 아니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문제만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신앙생활을 한 지가 오래되었습니다. 성경을 많이 알고 성경을 많이 읽었습니다. 말씀을 깨닫기도 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서 11절 말씀에 나타난 은사 중 한두 가지 은사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런데도 여러 관계 속에서 은혜를 주기보다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고 또 크고 작은 불협화음이 끊이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성령으로 말씀한 신의 속성인 아가페의 사랑을 실천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여러 은사를 받았음에도 능력이 나타남에도 불협화음의 문제를 정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분명 옳다라고 생각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상대적인 옳음이 될 수는 있지만은 결코 진리는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리 옳아도 우리는 진리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기도 하고 저러기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때문에 인간의 생각이나 언어는 옳다라고 생각되는 것들까지도 사람들 사이에서 분쟁과 불협화음을 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 가운데 분쟁과 불협화음을 종식시켜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지난 주의 날과 지난 주의 날에 모든 분쟁과 불협화음을 종식시키고 평강의 삶이 가능한 신적인 속성인 아가페의 사랑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본장 4절에서 7절 말씀을 통해서
아가페 사랑을 어떻게 실천할 것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신뢰를 알아보았습니다. 본장 4절과 7절까지 말씀을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이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악되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믿습니까?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는 본장 4절에서 7절까지 말씀에 나타난 아가페 사랑을 실천해야 합니다. 그런데 아가페 사랑은 감성적인 것보다 의지적인 면이 강합니다. 여러분, 에로스 사랑은 감성적인 측면이 커요. 그런데 아가페적인 사랑은 감성적인 것보다 의지적인, 말씀의 의지를 갖는 거예요. 의지적인 면이 강합니다. 성령의 품성을 따라 속사람의 단련과 함께 주의 형상을 이루고자 하는 자에게 나타나는 성령의 산물입니다. 이 때문에 우리는 성령께 의지하여 속사람의 단련을 통해서 모든 은사보다 숭고한 아가페 사랑을 실천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왜 모든 은사보다 아가페 사랑이 높은지 숭고한지에 대해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지지난 주의 날과 지난 주의 날에 이어 오늘 세 번째로 주의 사랑을 이루라 이 제목으로 성도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따라하시겠습니다. 첫째로 사랑은 사랑은 언제까지 떨어지지 아니한다. 언제까지 떨어지지 아니한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서 11절에 나타난 은사, 즉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 나타난 예언,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의 표적인 방언, 하나님과 세상에 대한 부분적인 모든 지식은 그 자체로서 상당한 대단한 가치를 지닙니다. 그렇지만 그것들은 변화합니다. 그것들은 한시적입니다. 그것들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시적인 것이 아닌 영원한 것을 좇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성령께서 한시적으로 나타내신 은사들을 선용하여 성도 간에 유익을 끼칠 뿐만 아니라 결정적으로 결국에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속성이요 본질인 주의 사랑을 좇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본문 8절과 10절까지 말씀을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사랑은 언제까지 떨어지지 아니하되 애언도 피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피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는 것을 피하리라. 아멘.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 영원하신 하나님의 속성이요 본질인 사랑은 영원히 떨어지지 아니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기서 영원히 떨어지지 아니한다란 실패하지 아니하다, 파멸당하지 아니하다라는 뜻으로 사랑은 결코 종말에 이르지 아니한다는 뜻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는 사랑의 가치가 영원하다는 뜻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온전한 것이 올 때, 즉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모든 것이 밝히 드러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세상 것과 영적인 모든 것이 밝히 드러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영원한 사랑의 가치가 밝히 드러난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온전한 것이 올 때, 즉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온전한 것이 대상이 누구겠어요? 예수님이 예수님. 그러니까 온전한 것이 올 때, 즉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모든 것이 밝히 드러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세상 것과 영적인 모든 것이 밝히 드러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영원한 사랑의 가치가 밝히 드러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즉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에는 더 이상 우리들이 부분적으로 알고 있는 것들이 필요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언과 방언과 지식과 모든 은사들이 필요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즉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속성이요 본질인 아가페의 사랑을 성취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사랑이 없는 까닭에 모든 관계가 어긋납니다. 사랑이 없는 까닭에 분쟁하고 불협화음을 냅니다. 사랑이 없는 까닭에 평강의 가치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헌신을 통해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19절 하반절에서 부활하신 주께서 제자들에게 자기 모습을 나타내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는 줄 아세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출세시키려고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지 아니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급 저택을 주시려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지 아니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자 만들어 주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지 아니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바람, 우리의 소망을 이루어 주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지 아니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히려 우리에 대한 당신의 바람을 이루시려고,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소망을 이루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자아 성취가 아닌 하나님의 사랑을 만들어 가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어떤 이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순탄하기도 하고 부를 축적하기도 하고 출세 가도를 달리기도 합니다. 어떤 이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 고통 가운데 있기도 하고 가난하기도 하고 병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삶이 어떠하든지 우리는 마지막까지 사랑의 삶을 실천해야 합니다. 아멘. 사랑이 영원히 떨어지지 아니한 까닭에 우리는 사랑의 삶을 실천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따라 하시겠습니다. 둘째로, 온전한 것을 대망해야 한다. 온전한 것을 대망해야 한다. 온전한 것을 대망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가장 온전하잖아요. 완전하게 온전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대망한다 이 말이에요. 진리를 대망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본문 11절에서 어린아이와 장성한 자의 신뢰를 말씀했습니다. 본문 11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아멘. 여러분, 어린아이는 어린아이의 한계를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말과 깨닫는 것과 생각하는 것에 있어서 한계를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어린아이가 어른이 될 수가 있어요? 어린아이는 어린아이인 거예요. 어린아이는 자신이 바라보았거나 포착한 것 이상의 것을 말하거나 깨닫거나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장성한 자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립니다. 말과 깨닫는 것과 생각에 유치한 것들을 버립니다. 시대와 여러 상황을 체득하고 또 학습의 과정들을 통해서 온전한 것을 아는 상태로 성장했기 때문에 마땅히 어린아이의 유치한 것들을 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 중에는 신앙생활의 연조가 깊어가고 여러 은사들이 충만하여 영적으로 장성했다라고 믿는 자들이 있습니다. 나 이만하면 이렇게 장성했어. 이만하면 충만해. 그렇게 믿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날에는 영적으로 장성했다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부분적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얼마나 우리가 유치한 것이었는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거울의 얼굴을 맞대고 보듯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장성하다고 생각한 것까지도 너무나 유치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 생명의 부활을 입는 영적인 존재로서 하나님과 세상에 대해 밝히 깨닫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제 온전한 차원에서 깨닫는 거예요. 믿습니까? 아멘.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지식이나 종교적 체험과 하나님께 대한 지식마저도 미약하고 부분적인 것이다 라고 깨닫습니다. 아, 이것이 얼마나 미약했는가. 난 이것이 최고라고 생각했는데 이것이 절대적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 앞에 얼굴과 얼굴이 맞대듯이 주의 재림과 함께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개방되었을 때 우리는 그렇게 깨닫는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영적으로 장성했다라고 생각했던 그때 일을 어린아이의 일처럼 생각하고 온전한 것을 좇기 위해 그때 일을 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장차 나타날 온전한 사람을 대망하는 우리는 우리의 열심을 자랑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을 내도 부족하다고 생각해야 돼요. 아멘. 세상에 대한 우리의 열심, 신앙에 대한 우리의 열심을 자랑하지 말아야 합니다. 특별한 영적인 체험을 자랑하지 말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내가 체험한 게 다가 아니고 더 엄청난 것이 있고 하나님 앞에 서면 내가 체험한 거 엄청나다고 생각했던 것인데 티끌만한 것도 되지 않더라. 예.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장차 나타날 온전한 사람을 대망하는 우리는 우리의 열심을 자랑하지 말아야 됩니다. 아멘. 세상에 대한 우리의 열심, 신앙에 대한 우리의 열심을 자랑하지 말아야 됩니다. 아멘. 특별한 영적인 체험도 자랑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 은사들을 자랑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들이 우리의 재림과 함께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어린아이의 일처럼 부분적인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들을 자랑하지 말고 오히려 영원한 하나님의 속성이요 본질인 사랑을 성취하고자 분투하며 새로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따라하시겠습니다. 셋째로 셋째로 온전한 것, 온전한 것, 사랑을 이루어야 한다. 사랑을 이루어야 한다. 여러분, 본문에 기록된 거울, 이 거울은 유리에 수은을 붙여 만든 선명한 모습을 볼 수 있는 오늘날의 거울을 말하지 않습니다. 본문에 기록된 고대의 거울은 동이나 은으로 만든 금속판을 닦아서 광을 내어 사용한 거울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아무리 잘 닦아도 비치는 모습은 언제나 희미하고 명료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본문 12절에서 사도 바울이 주께서 재림하시기 전까지 성도들의 부분적이고 불투명한 신앙생활에 대해 말씀했습니다. 요컨대 아직 영적인 밝음이 완전히 공개되지 아니했습니다.
우리에게 영적인 밝음이 완전하게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다 아는 것 같지만 우리는 희미한 한 부분을 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불투명하고 부분적인 지식 안에 있음에도 장성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잘못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밝음이 완전하게 공개될 때 온전한 것이 무엇인지 밝혀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본문 12절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시는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지금 읽어볼 때 우리 어떤 생각을 해봐야 됩니까? 정말 우리가 겸손해야 되겠다. 예.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를 주장하지 말고 순종해야 되겠다. 믿습니까? 아멘. 예컨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짊어지실 시간이 임박할 때 사랑하는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오늘 밤에 제자들이 모두 나를 버린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베드로는 모두가 주를 버릴지라도 자신만큼은 결코 주를 버리지 않겠노라고 호언장담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마태복음 26장 34절에서 베드로에게 충격적인 말씀을 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버려도 자기는 안 버린다고 했는데 예수님이 충격적인 말씀을 하셨어요. 따라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4절 말씀. 34절 말씀.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다 굴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여러분 충격적인 말씀이잖아요. 베드로와 제자들이 발끈하여 예수께 말했습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나는 절대로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베드로가 그랬어요. 또 옆에 있는 제자들도 다 합심해서 그와 같이 예수님과 같이 말했어요. 우리도 베드로와 같이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힘줘 말했어요. 하지만 베드로가 예수를 부인하지 않겠다고 장담한 시간이 얼마 가지 않아 예수를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예수께서 체포된 것을 보면서 자기도 체포될까 하여 한 여인이 너도 예수와 한 무리라 이렇게 지적하자 공포심을 극복하지 못한 나머지 그만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처음에는 소극적으로 나 예수 저분 몰라 이렇게 부인했어요. 두 번째 또 그 여인이 아니야 당신은 분명히 저 예수와 함께 있었던 사람이야. 그러니까 두 번째는 그 여인 앞에서 맹세를 해요. 맹세하여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해요. 또 이게 아니야 너는 분명히 예수님하고 함께 있었던 사람이야. 그러니까 세 번째는 예수님을 저주까지 해요. 예수님을 저주하며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이게 베드로 모습이에요. 이윽고 베드로의 깃전에 다부름 소리가 들렸고 예수의 예언같이 베드로는 닭이 울기 전에 3번씩이나 주를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예수를 가짜로 사랑했기 때문에 부인한 것이 아니에요. 지극히 베드로는 예수님을 사랑했지만 두려운 나머지 두려움을 극복하지 못하고 주를 모른다고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시리에 빠진 베드로가 모든 것을 체념한 채 주의 다른 제자들과 함께 고기 잡으러 갈릴리 바다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 현장에 예수께서 나타나셨어요. 특히 베드로를 만나신 주께서 베드로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셨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한다고? 사랑했으면 왜 나를 모른다고 부인했니?
이렇게 따지지 않았어요. 너는 배신자야, 너는 나쁜 놈이야 라고 따져 물으시거나 공격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주를 사랑하는 베드로의 본심을 아셨기 때문에 아무것도 묻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베드로에게 기이한 사명을 맡겨주신 줄 믿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3번씩이나 당부하시고 베드로의 상한 마음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주의 양은 주께서 십자가에서 생명값을 지불하시고 사셨습니다. 이 때문에 주 예수께서는 아무에게나 주의 양을 맡기지 않는 것입니다. 진실로 믿을 만한 자에게 주의 양을 맡기십니다. 그런데 베드로에게 나타나신 주께서 베드로를 용서해 주시고 주의 양을 치도록 귀한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막 이것저것 따져보지 않았습니다. 베드로가 위대한 사도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본문 말미에서 믿음, 소망, 사랑이 3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라고 말씀을 맺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 안에 사랑하는 자에 대한 믿음이 있고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면 진심으로 앞에 사랑이 있으면 그 사랑 안에 믿음도 있고 소망도 있어요. 그 사람에 대한 믿음이 있고 그 사람에 대한 소망이 있어요. 믿습니까? 아멘. 사랑해야 그게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가장 온전한 것, 즉 하나님의 영원하신 하나님의 속성이요 본질인 사랑의 인격을 이루고 사랑을 실천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